우리는 어제 히브리서 6장을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는 타락하지 말 것을 이제 권면했죠.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우리 중에 그런 자들이 있다. 우리와 같이 예수 믿는 모양을 드러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을 2번 못 박는 걸로 누추함을 드러내고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있다. 너희는 그런 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구원 이후에 취소가 되느냐, 그런 논쟁을 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실제로 누구보다 열심히 믿는 것 같지만 백슬라이드,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때 더욱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포인트 하나를 추가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형제와 자매들에게서 격려를 받아야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우리의 신앙이 사람 위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현 시대를 사는 우리는 살아있는 지도자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한 30년 정도 평가의 시간을 통과해야 그가 정말 좋은 가르침을 나누었는지를 보다 더 확증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별일들이 다 있어요. 정말 개차반으로 사는 것 같은 지체가 벌떡 지도자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저 사람 보면은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하는 자도 어느 순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게으름을 버리고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서 소망이 불타오르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예를 들지요. 아브라함은 이 소망을 붙들고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했습니다. 우리의 이 소망의 근거는 미래에 있을 좋은 생각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소망의 근거입니다. 이 땅에서도 일부 받고 맛을 보고 저 땅에서, 안식의 땅에서 온전히 그 기업을 받을 텐데 우리는 그 소망의 근거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맹세로 보증하신 것이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 오늘도 인내해야 되고 소망이 꺼지지 않기 위해 오늘도 인내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의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거. 그리고 특별히 죄 안 짓고 늘 하던 신앙행위를 계속하고 이 정도로 저는 만족하지 못하겠습니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 신앙을 전파하고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고 나를 부인하고 가난을 선택할 때 우리는 믿음을 더욱 더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부산물로 주어지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적극적인 삶으로 나아갈 때 믿음은 자동적으로 지켜지는 겁니다. 제가 요즘 이현필이라는 분을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세종의 제자로서 특별히 전라도 지역에서 수도원 운동을 한 개신교 지도자입니다. 교파적 배경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많이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참 그분의 청빈의 삶,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 좀 본받을 만합니다. 51살에 이 땅을 떠났지만 이름 없는 자로, 또 아낌없이 베푸는 자로, 소유를 부인한 자로 지금까지 그 영향력이 미쳐지고 있습니다. 여수 사태가 일어났을 때, 여수 순천 사태가 있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때 자주 금식하고 또 먹기를 많이 탐하지 않고 맨발로 다니던 정말 너무 왜소한 그가 폐렴에 걸린, 천식에 걸린 결핵이죠. 몸이 아픈 자기 제자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이제 오래 살지 못할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 우리 여수로 갑시다. 가서 거기서 고아들을 거둡시다. 그것들이 계속 이어져서 지금도 나이 많으신 분들, 지체 장애인들을 모시는 그분의 후예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드리세요. 그럼 믿음이 지켜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내 믿음 그 위줄만 가면요, 그 요 정도 그냥
한 바가지 물만 뜰 뿐이죠. 그러나 나는 부족하지만 내 있는 것을 기꺼이 나누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의 원리를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병도 많고 이 땅을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자기 이제 자식이 자기 부모가 기도 많이 하는 줄 아니까 내가 이런 일이 있으니 나 잘되게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그 부모가, 그 노모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너 하나만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모두가 다 잘되기를 위해 기도한다. 양심상 너만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못하겠다. 그런 얘기합니다. 아주 복된 반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기도 나만 꾸리다가는 우리는 그저 그 정도의 상급만 받을 것입니다. 오히려 책망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마지막 신자의 심판 때 각 사람이 행한 것으로 계수하신다고 했거든요.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했느냐? 마치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는 뭘 남겼느냐? 주님은 그것에게 강조하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면 그것도 은사입니다.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선물입니다.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도 복입니다. 무엇이든 해서 남기십시오. 그때 믿음도 자동적으로 덩달아 지켜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7장에서는 어제 6장 후반에서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또 5장에서도 얘기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멜기세덱은 7장이 말한 것처럼 의의 왕이죠. 그래서 멜렉 이란 말이 왕이고 제덱 이 의라니까 이제 의의 왕이란 뜻이에요. 게다가 살렘 왕이기 때문에 살렘은 바로 평강이라는 뜻 아닙니까?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딱딱한 공의만 있는 것 같은데 따스한 평안도 있고 의와 사랑에 완전히 균형을 입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을 이용해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아직까지 이제 주 1세기니까 아직까지 성전도 있고 제사의식도 있고 그래요. 거기로 돌아가서 뭘 좀 하는 게 마음에 더 편할 수 있어요. 공동체에도 속하고 뭔가를 했기 때문에 좀 든든하고. 그런데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멜기세덱이 아론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보다 훨씬 우월해.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으신 예수님이 가장 뛰어나신 분이시죠. 왜 더 열등한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설득하는 겁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면은요, 그리스도의 제사는 레위 제사 직분과 모세의 율법이 다룰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다룬다고 얘기합니다. 즉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예수 그리스도 큰 대제사장은 아론보다 훨씬 우월한 일을 하시니 그것이 바로 죄의 영원한 용서라는 것입니다. 11, 12절을 보세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 예수님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러므로 탁월하신 예수님을 붙들어라. 이건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 중심입니까? 예수님 중심이에요? 밥 먹을 때도 예수, 좋은 일을 당해도 예수, 나쁜 일을 당해도 예수, 갈보리 십자가 예수님 앞세우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13절에서 17절을 보면 레위 자손, 즉 아론이 레위 지파죠. 아론의 반열을 좇은 제사장은 그의 육체에 상관된 그의 조상들과 관련된 계명의 법을 좇아서 제사장이 됐지만 예수님은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좇아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좇아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한 큰 대제사장, 온전히 영단번에 이 제사를
마무리하시고 이 땅의 일을 마무리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큰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야 되는지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연합된 자로 그 안에서 함께 승천하여 몸은 이 땅을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가 되기 위하여 그분은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바로 우리도 같이 앉으신 겁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야만 됐는가? 이 땅에서 이미 대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셨으나, 그죠? 자신이 제물이 되시고 또 스스로 집례하시는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제물,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편, 즉 하늘의 지성소에서 섬기는 영원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했습니다. 우리를 앉히시기 위해서, 지금도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우리를 계속 탄원하잖아요. 그 가슴에, 흉배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시고 아버지 그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아뢰면 그리스도 안에서 들으기 때문에 그분이 필터링 해주셔서 가장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지 않아요? 18, 19절을 보니까 죽음으로 인하여 그 제사장들, 즉 아론의 계열에 속한 제사장들은 항상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합니다.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왜냐하면 아론의 제사장들은 먼저 자기 죄를 씻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 돌아가야 돼요. 늘 잊지 못한다고요. 사람은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쉬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영원하신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제2위이신 성자이시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어요.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으시고 항상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세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깜빡 졸다가 부지불식간에 죄를 짓는 거,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거, 그런 거 예수님께는 기대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은 율법이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그 율법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 바로 이 복음이 오므로, 그리스도가 오므로 우리 모든 자에게 안식과 쉼이 주어지는 겁니다. 20절부터 22절에서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보증은 사람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보증하는 사람. 예수님은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언약의 보증 뭐예요? 너 이거 반드시 받게 될 거야. 반드시 안식의 땅에 들어오게 될 거야. 너 지금 힘들고 외롭지? 그러나 반드시 상을 받게 될 거야. 너에게 줄로 지어준 구약을 받게 될 거야.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의 피로 맹세하셨습니다. 23절부터 2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의 독특성과 영원성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논쟁의 핵심입니다. 23절부터 25절을 보세요.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이 땅의 제사장과 다르시기 때문에, 잘 보세요. 그러므로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 까닭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졸지도 않고 피곤해하시지도 않고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나아가서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실제적인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프로세스를 마음에 새기세요. 아니, 나는 뭐 이스라엘 역사 같은 건 관심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신다는 것, 큰 대제사장으로 항상 살아계신다는 이 교리를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도 마음 든든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사의 온전함은 바로 이 제물의 온전함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양과 소와 염소, 이런 것들은 온전하지 않죠. 바로 그때, 바로 그 죄만 해당하지 이 마음까지는 변화시키지 못한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가장 귀한 보혈이며 가장 귀한 제물이기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회개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중보의 능력이 천사에게 있다고 믿었지만 아닙니다.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 한 큰 대제사장, 하나의 큰 대제사장, 그분이 계심으로 오늘도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힘입지 않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보아주시고 환영하십니다. 나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 가서 너무 매이지 마십시오. 다 쓰러지고 맙니다. 아론의 제사장 직분도 폐하여졌잖아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타이틀 다 없어질 겁니다. 건강도 쓰러질 거예요. 우린 늙어갈 겁니다. 돈도 다 쓰지도 못한 채 다른 사람에게 넘겨지게 될 겁니다. 집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자동차와 모든 생활기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거,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하늘 소망을 쌓으십시오.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우리에게 상 주실 분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범사에 십자가 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너무 가진 게 많습니다. 너무 누리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 비워내야 될 줄 압니다. 저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영원하신 예수님 만났고 영생을 얻었으니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바라고 원하오니 적극적으로 주의 뜻을 행하여 믿음도 지킬 뿐만 아니라 남도 살리는 복된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생각할수록 달콤하고 탁월하신 그분께 매혹됩니다. 그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와 자매들을 붙드실 줄 믿고 예수의 불꽃을 가지고 살아가는 각 일터마다 복을 주실 줄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